할렐루야. 아멘. 2023년 8월 20일,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들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덥고 무덥고 힘든 나날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동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든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건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얼굴 보게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예수 담기를입니다. 예수 담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 다음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원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곳 좌에 앉으셨는데 그 못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또 말씀이 생명되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옴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은혜가 많고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부족한 이 죄인,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제인을 격려하시고 또한 채찍질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와 좋은 휴식을 통하여 체력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인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더욱더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찬양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아는 것보다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쫓았던 자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입술로 마음으로 눈으로 아버지 귀로 아버지 이제 삶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시간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일곱게 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신일들과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맡겨진 사역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82장, 통일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82장, 통일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 2절, 3절, 간주 후에 4절, 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곳 서들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오늘은 특별히 덧붙여서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는 기관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사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누고 또한 순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풍족한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여 삶을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의 시험이 닥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은혜를 빌며 은혜를 축복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 따뜻한 은혜, 아름다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아버지 김강현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 위에 또한 현직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용교회 박영수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감리대교회 이영구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삶과 건강과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조병선 목사님 아버지여 교통사고 이후에
아버지와 빠른 회복을 아버지와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은처기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국의 체육 아버지여 성교사님과 아버지여 간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경국 대회 이후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이어지는 행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정시설에 복음을 전하는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책자의 편집에 아버지 필요한 재원과 또한 아버지여 글들과 아름다운 아버지 사역이 아버지 협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박전체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삶과 건강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맞춰진 아버지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 교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목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여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전체인데요. 봉인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그 중에 우리 12절에서 17절 여섯째 인을 뗄 때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솔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의 그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 그때는 심판의 때인데, 아까 제가 늘 얘기하자면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참과 거짓을 가리고, 또한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거기에 마땅한 그 대가를 제공하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주님과 함께, 악인은 영원히 주님과 멀어져서 암흑 속으로 불 가운데 가게 하는 그 모든 절차가 다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심판의 시작은 바로 오늘 6장입니다. 바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장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6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어린 양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릴 때가 되었죠. 그런데 이 봉인을 띄는 것을 누가 인도하냐? 누가 말하냐? 4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네 식물 아시죠? 네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이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각각 순서는 달라요. 그 생물, 소개된 생물의 순서대로 인몽을 떼는 것을 보라 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첫 번째 사자는 이게 대입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어린 양이,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유일하게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들은 첫 번째 봉인을 떼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죠? 흰말을 타는 사람. 그쵸? 흰말. 그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활은 뭘 이야기하죠? 활은 무기잖아요. 그쵸?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면류관을 썼으며, 면류관은 뭐죠? 권세, 능력, 어떠한 자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쓰고 있었으며 싸움에 이기도록 보냄을 받았대요. 뭐 하도록? 싸움에 이기도록. 그러면 언뜻 보면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 흰말을 탄 자는 좋은 자예요? 나쁜 자예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오늘 6장에 흰말이 나오고요. 또 뒤에 가면 우리가 또 미리 살펴봤습니다만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뭘 타시죠? 싸우는 게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 흰말을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19장에 보면 또 다른 흰말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땄을 때 흰말을 탄 사람이 보이는데 흰말을 탄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앙을, 다시 말해서 심판을
마지막 때를 여는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일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장을 미리 한번 가보면 그분은 어떻게 표현돼요? 19장에서 말을 탄 분은 충성스러운 자 그리고 진실한 자로 불렀어요.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19장에 나오는 그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확실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을 탄 자와 19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일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어요. 먼저 같은 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탄 말이 무슨 색? 흰색이었고, 그리고 제가 보통 얘기할 때 흰색은 순결, 뭐 아니면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머리에 뭘 썼어요? 관을 썼어요. 면류관.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9장 12절에 나오듯이 19장에 나오는 그분은 하나가 아닌 어떤 관? 많은 관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면류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시대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경주가 뭐죠? 운동 경기 했을 때, 그쵸?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말타기 경주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주를 했을 때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관, 그거를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썼다 그러면 어떠한 것에 대한 권위가 있다, 상이 있다,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어떤 관? 많은 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것을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분을 명료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명료하게 표시했죠. 그리고 말을 타는 분의 위험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압도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문맥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분과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는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기에는 힘들어요. 오히려 성경의 문맥상 지금 인을 떼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세상에 뭐가 오는 장면이에요? 환난, 심판, 그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 사건.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흰 말을 탄 자에게 초점을 둬야 될 게 아니라 그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한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누가 이 봉인을 띄었어요? 예수님이 봉인을 띄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디를 봤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과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거짓 예언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활개를 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게 우리가 같은 사람,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도 나타나지만은 원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셨죠. 같은 거라면 하나만 이야기하실 텐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뭐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호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단처럼 말씀을 가지고 겉치장을 해가지고 뭐를 비진리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적이에요. 적. 물론 그렇게 그 방법을 써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같이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같은 분모에도 있지만 엄연히 달라요. 적은 뭐냐? 적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고 핍박을 통해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든 핍박을 통해서든 유혹을 통해서든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운동을 통해서든 뭐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무리들, 모든 단체들, 모든 요소들이 바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른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좀 더 넓은 범위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방해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부족하니까 성경 외에 다른 교리를 더 만들어서 짬뽕시켜서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하니까, 구원 사역이 불완전하니까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더 믿고 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붉은 말을 탄 자, 그죠? 흰 말을 탄 자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흰 말을 탄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뭐하는? 꾸며낸 마지막 이 재앙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작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오히려 더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 사람들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정말 지금처럼 거짓 선지자들, 왜곡된 신앙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팽배한 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참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세력이 세지고 더 위협적이고 더
강하게 여겨지는 때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해서? 유혹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할 자들인데 미리 사전 차단을 해요. 거짓 복음을 심어줘서 거짓에 빠져들게 하면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게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들도 유혹하고 해서 그들 또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즉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한 가지만 보면 어쩌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봤죠?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를 보았죠. 그에게는 큰 검이 주어졌어요. 그 검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빼앗아요? 화평, 평화를 빼앗아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 평화를 빼앗는 가장 큰 방법이 뭐죠? 전쟁이죠. 전쟁, 즉 다른 말로 사람들을 서로 뭐하게? 죽이게. 국가 간에 일어나는 살인을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부부 가운데서도 자식과 부모 가운데서도 이것이 어떻게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람을 해하는 것을 이제 밥 먹는 것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스스럼 없이 일어나죠. 요즘에 특히 많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놀라운 내용이 뭐예요? 엄마가 무슨 이유든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변기통에 집어넣고. 어디다 버려요? 캐리어에 집어넣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 뉴스들이 부쩍 요즘 들어서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제가 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대로 그 문맥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마지막 날에 만연에는 전쟁과 폭력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 곧 불과 피를 상징하고 민족 간의 적대감과 전쟁을 의미하며 민족 간의 적대감과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전쟁, 죽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봉인을 열 때 요한은 검은 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죠? 저울이 들려있었어요. 왜 저울이 들려있었을까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리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을 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아직 더 기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끝이 아니에요. 완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뜻이 뭐죠? 한 데나리온은 값어치가 얼마예요? 하루 품삯. 요즘 우리 하루 품삯이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 더 되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치자고. 10만 원 가지고 한 대밖에 못 써요. 밀이나 쌀을. 10만 원 가지고 보리를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큰 흉년을 얘기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 농사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흉년, 세계적인 불황이 오고 물가가 치솟고 해서 소량의 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온종일 수고해야 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진짜 해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극히 부족하여져서 너무나 귀한 그러한 식물이 될 거예요. 이 말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 누가복음 21장 11절.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또한 말 그대로 식량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독점이 돼 있어요. 지극히 몇몇의 국가, 또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많은 부와 많은 것들을 독식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말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검은 말은 흉년을 상징한다. 자, 첫째 했을 때 흰말, 탄자, 흰말은 뭘 상징해요?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뭘 상징해요? 붉은 말은 전쟁. 세 번째 검은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흉년. 자, 네 번째 열릴 때에 요한은 청황색 말을 보는데 이 말은 청동색 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동은 뭐죠? 쇠와 구리가 합쳐진 거죠. 네. 청동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탄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뭐죠? 사망.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음부. 여기서의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상에 있어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란 뜻이에요. 지옥, 천국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사실은. 지옥. 아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 그것이 하데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음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 당시 사상에서는 그것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말세가 되면 즉 전쟁에 의해서든 흉년에 의해서든 역병에 의해서든 또한 짐승에, 여기서의 짐승은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동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나운 짐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폭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4분의 1, 지금 우리 세계에 몇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 그 70억의 4분의 1,
약 14억 정도인가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하여간 엄청난 인구가 뭐 때문에? 뭐로 인해서? 전쟁, 검, 흉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흉년, 그쵸? 세 번째. 그 다음에 역병. 코로나로도 많이 죽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죠. 무기, 짐승. 마찬가지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쟁과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소동, 분쟁. 그래서 마지막 날은 공포와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며 그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청황생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고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피난을 당기고 전쟁을 피해가지고 또한 흉년이 들어서 죽고 못 먹어서 그리고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짐승들에게 찢기고 그런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봉인이 풀릴 때 이때부터는 이제 새 짐승의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신호가 있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쵸? 네, 징표가 있죠. 마지막 때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흉년. 네 번째 죽음. 그쵸? 다시 거짓 선지자, 전쟁, 흉년, 죽음. 이 네 가지 상황이 진행되면서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절규가 들려옵니다. 어떤 거예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교한 자들이죠. 자신들의 피가 갚아질 때가 언제인지, 다시 말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 알고 싶어 하죠. 주님께 탄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 흰 겉옷을 주시면서 이 겉옷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승리자에게 약속된 것으로서 죄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서 그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나머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 수가 어떤 수가? 순교자의 수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찼다 안 찼다? 요걸 보면서 종말의 시작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종말은 시작되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제 종말론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말은 단번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종말은 단번에 일어나요? 기간적으로 일어나요? 서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마침의 한 가지 그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그렇죠?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을 자들이 다 믿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는데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겠죠. 땅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이 인봉을 떼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본을 떼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맞춰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차는 순간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볼 예수님의 재림. 19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남아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수가 이미 죽은 자들의 수에 더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간다? 예수님. 즉시 천국으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할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극도로 심해져요. 예, 지금도 점점 그게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일 때 보면 물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밑에서부터 기포가 올라오면서 조금 보글보글 끓으면서 나중에 확 끓게 되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리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극심해져가지고 팔팔 끓는 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가 그래서 뭐가 당연히 닥치게 돼요? 핍박이, 박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준비하라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단단히 해서 이 박해를 견뎌내는 거, 미리 알고 견디는 것과 모르고 닥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것과 준비 않는 게 다르잖아요. 이 고난과 박해를 닥쳐서 순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격동시키고 정부나 아니면 권력자들을 선동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순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는 이유는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피해 다니기 위함이 아니라 이 박해가 닥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불가항력적이라 그랬죠. 이 고난이 닥칠 때 당장 우리의 의식주부터 막히게 돼요. 당장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돼요. 그때에 믿음을 지켜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림교회 목표이자 제 목회의 목적인 거예요. 원래 연약한 겨우겨우 믿음을 연명해가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런 자들은 주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이 먼저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남는 자들은, 남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6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봉인이에요. 7번째는 이제 7장서부터 있으니까. 6번째 봉인이 열리자 제가 늘 얘기해요. 종말의 표시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다 그랬죠? 큰 지진이 있다 그랬죠. 이 큰 지진은 종말의 때에도 있고, 그러니까 심판의 말세의 기간에도 있고 심판의 기간에도 있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큰 지진이 또 있다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태양이 어떻게 돼요? 검게 되고, 빛을 잃는다는 거야. 검게 된다는 뜻이.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때질까요? 깜깜한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추워 죽겠지. 추울 정도예요? 꽁꽁 얼어붙어요. 이 땅의 모든 열기의 온도의 거의 70%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구 속에서 뭐 용암이나 뭐 그런 게 해서 자체 온도도 내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온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태양이 깜깜해진다는 것은 정말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인간으로서 또는 인류로서 지구의 생명체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요, 가장 큰 도전이요, 가장 큰 심판이죠. 달은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핏빛처럼.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그 반짝이는 별들은요, 과학적으로는 우리 지구보다 몇백 배 큰 별들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이 지구에 떨어질 수는 없죠. 그 별 중에 하나라도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가루가 돼요.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바라본 환상은 많은 어떤 그러한 빛이, 별들이 사라지고 또는 지구로 떨어지는 것 같이 뚝뚝뚝뚝 사라지는 거예요. 별들이. 별똥별처럼 떨어져. 그러니까 별똥별은 별이 아니잖아요. 그걸 운석의 별똥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운석이 지구 표면으로 오면서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게 그게 별똥별이지, 그게 별이 아니에요. 그건 별이 아니에요. 예. 우리 많이 유성을 보죠. 유성을 보는데 그 유성들은 실제적으로 별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떨어진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어떤 빛이 확
지구로 떨어지면서 큰 어떠한 지구에 충격을 준다. 이것은 꼭 별이겠느냐? 당시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밖에 없잖아요. 요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에 난리를 일으킬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상상하면서 많은 해석들이 있다고요. 제 해석이란 얘기 아니라 그것이 핵폭탄이다. 그것이 사람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이다. 다 떨어지면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네. 아니면 지구주위를 지나가던 운석 그걸 뭐라 그래? 그 운석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구의 이제 지구의 표면과 닿으면서 이렇게 많은 운석들이 떨어지느냐. 하여간 그런 일들이 하여간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별이 떨어졌으니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별들이 떨어졌으니까 있을 수도 몇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별들의 빛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걸까요? 지구에 문제가 생겨서 안 보이는 걸까요? 그건 모르죠. 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이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요한이 어떤 현상을 보고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별이 지구상으로 빛을 내는 별이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 별들은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그 현상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서로 별들이 부딪혀서 아니 지구는 점이야. 점이고 별은 이 주먹이에요. 이 주먹이 와서 점을 부딪혔어. 그럼 떨어진다는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 지구는 아예 가루가 돼버려서 없어지니까 떨어진다는 건 안 되는데 어떠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현상을 누가 봤다? 요한이 봤다. 주님이 보여주셨다. 자, 해는 검게 빛이 없어져서 검게 됐고 달은 붉게 변했고. 그러니까 보기가 저게 달인데 별이 붉게 해서 새빨개졌어. 그것은 달이 새빨개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도록 자욱한 안개가 꼈거나 어떤 대기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그 정황,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이 글로서 표현하는 정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달이 붉어졌다 그래서 달이 빨개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별이 지구에 떨어졌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눈앞에서,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최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헛하늘과 헛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일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려면 해도 사라져야 되고 달도 사라져야 되고 별들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천상에선 그래요. 그럼 지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천정이 나고 풍년이 나고 사람이 죽고.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려면 헛하늘과 헛땅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먼저 설명했잖아요. 하늘이 사라지는 거 지금 설명했잖아요. 해와 달 설명됐죠? 별들 설명됐죠? 그리고 땅은요? 땅은 죽잖아. 죽잖아가 뭐예요? 사람들이 죽고. 아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새 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진이 나서.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인은, 자, 일곱째는 뭐죠? 일곱째 인 속에는 그게 하나의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냐?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품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는가 그 재앙의 전체적인 형상이, 그러니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는 종말에 일어날 대략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종말의 진짜 종말의 그 마지막 끝에 일어난 일의 큰 그림이 여섯 번째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 하늘과 헌 하늘과 헌 땅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좀 요한계시록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여섯 번째 인이 뭐라고요?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져. 사라지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늘이 해는 검어지고 달은 붉어지고 별들은 떨어지고로 글로 다른 사람을 설명해야 되니까 일곱 개에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땅에 대해서는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읽어보면 더 구체적 이해하기 쉬워요. 요엘이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핏빛같이 되리라.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 다음에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표징.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 우리 눈에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눈에 보이는 표징. 이제 진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만 남았다, 이런 표징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하늘에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땅에는 그 하늘이 어떻게 사라져요? 두루마기가 말리는 거 칙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세요. 두루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려져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아놨던 두루마리를 펴요. 그러면 얘가 탄력을 받아서 돌을 이렇게 휙 감기죠. 그런 것처럼 휘리릭 하늘은 감기고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산과 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뭐예요? 형태가 산과 섬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라는 것은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겠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데 사라지는 전초 증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 무슨 뜻이에요? 앞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까지는 우리가 뭘 견뎌요? 세상의 풍파와 전쟁과 죽음을 겪으면서 견뎌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극에 달해서 우리들에게 본격적인 핍박과 환란이 믿는 자들에게 닥친다 그랬죠. 그때에 우리가 뭘 보면서 끝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늘이 변하고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이제 끝장을 보시려고 오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서부터 여섯 번째 인은 모든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 전체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고난받을 때에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오늘 이 인봉을 띠는 이거 6장의 내용은 끝까지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잖아요. 인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현상,
하늘이 붉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하늘이 하여간 뭐 사라지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난리 났다. 이제 종말이 왔구나.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막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야말로 우리의 고통의 때가 끝나가는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구나.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힘을 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6장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우리에게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준비하라 그러고 피난 가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6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심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는 이 고난과 이 언세오는 공격을 어떻게 이 자연 현상들 우리 미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요한계시록에 보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종말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이때를 이 6장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대비해 보면 6장에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꼭 집어 선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짚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도 꼭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죽진 않죠. 우리에게. 그럼 그때는 아니에요. 지금 5째 인 때는 아니야. 그쵸? 그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히진 않죠. 핸드폰 다 쓰고 있고 언제든지 돈 찾을 수 있고 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 그렇게 이제 각자 성도들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전쟁, 전염병, 흉년. 점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감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종말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라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라면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성도라면 다 인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6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되죠. 요한 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아직 순교자의 수가 안 찼잖아요. 아직 해가 멀쩡히 떠 있잖아요. 기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이 심판의 날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혼돈의 날이 돼요. 우리들에게도 물론 고통과 고난,
핍박이 닥쳐요. 그러나 그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풍랑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포지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가 곧 깨질 수도 있고,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배에 누가 같이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어요?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곧 죽을 것 같아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굳게 믿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야 돼요. 복음을 던져요.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직전까지 복음 밧줄을 던져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큰 명예를, 큰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진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할 거예요. 특히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때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고려시대 예수님 모르던 시대에 태어나서 지옥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로 대신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은 마음속에 심어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고요. 그 뒷말이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자, 뭐라고 나왔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의 의인은 예수님의 의인, 곧 그리스도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즉 예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나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뭘 던지는? 생명줄을 던지는 믿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와 사건들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날의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모두 구원을 얻는 그날이 속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공률이 임하여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희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우리들도 주님께 헌신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